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세계가 구주 성탄 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동안 러시아를 중심으로 1월 7일에 지켰다가 이제는 거기와 손 뗀다 해서 이제 서양 인력인 오늘을 크리스마스로 보내기로 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신 줄로 압니다. 이날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약속하시고 때가 되니 보내주신 참으로 귀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지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려고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나이 많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찬송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마리아가 이 예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므온의 고별송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주 성탄 날 시므온의 찬양, 이 시므온을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의 삶의 자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고 마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 끊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언제부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최후의 말라기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기다리다 지쳤고 소망마저 다 사라졌고 하나님의 위로는 더 이상 소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는 뭘 오시나, 400년이 지나도, 우리야 400년 지난 뒤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시작된다는 건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400년이 지나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오늘 살다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식민지적 생활 속에서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을까.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회복해 준다고 수많은 사람 통해 예언을 했지만 소식이 없는 이런 모습을 그들은 절망하며 자포자기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믿음 없이, 기다림 없이, 소망 없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33년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세월이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신다 하더니 모셔 오시기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20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어느덧 소망이 사라지고 주님 오실 날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그저 즐기면서 하나님 없는 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므온이 아직 오지 아니한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시기로 했던 그 재림의 예수, 반드시 약속한 대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의 자세가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은 먼저 의롭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도리를 다하고 살고 있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당시 세상은 엉망이었지만, 자포자기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시의 상황은 쉽지 아니하는 상황이지만 그는 의로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하니까. 당시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엉망으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는데,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살았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분이 언제 오시든 간에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분명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소개하면서 시므온은 경건하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했다는 겁니다.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게 경건하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여기면서 두려움 가운데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CCTV로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범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의 동선을 추적합니다. 전철 어디에서 타서 어디에서 내려서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갔구나까지, 어디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에서 내렸다는 것까지 우리의 동선을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핸드폰이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무엇을 검색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생각지도 않고 열어보면 그게 또 뜨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핸드폰을 포렌식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노출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엉망인데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탓하면서, 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질까? 이렇게 음란해질까? 참 우리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중3 학생이 말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떤 여인을 태워가지고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몹쓸 짓을 했습니다. 세상에 중3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충 살자.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였다. 기다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삶을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경거망동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 아니 400년 후에 온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므온은 오늘인가 내일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본 시므온은 굉장히 늙은 것으로 나타나요. 자기 한평생을 지내면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우리의 위로가 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살았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결과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날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대하던 그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눈에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올라갈 때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감동을 그가 크게 받고 그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 우리가 읽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장차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가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재림의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시므온의 찬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라고 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령의 위로가 그분에게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그가 찬송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다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림하신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므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이 시므온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년의 30년부터 33년까지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서 온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기 예수는 그 시므온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부터 신약 전체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행적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아기 예수를 안고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성경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성령 예수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시므온보다는 더 높이 찬양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므온이 어떤 직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추정해도 당신은 로마가 식민지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는 그 위에 시리아가 다스렸어요. 물론 헬라도 다스렸고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뛰어넘었지만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고대 여러 나라들을 통해 계속 식민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피폐를 경험했겠습니까? 나이는 많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가진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나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와 친구들은 하나씩 세상을 떠나기도 했을 것 같고요. 정말 혼자 버티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인데 세계 노인 빈곤율은 1위라고 하네요. 76세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50%가 빈곤이라고 하네요. 그것은 66세로 따진 것이고 76세 이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노인 중에 2명에 1명은 빈곤의 상황에 있다고 말하네요. 여러분, 잘 산다고요? 물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에 비하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시므온도 열악한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은 이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군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의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라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도 주님을 너무 사모했어요. 한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다가 내가 너희들만 아니면 나는 내 몸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부르지 않으니 너희들을 위해서 더 수고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간절한 소망은 늘 하나님 편에 이르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한평생 늙어가면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이 보내는 이스라엘 위로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더 넓은,
그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지난번에 금요기도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한 내용이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시겠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바벨탑?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던 탑입니다. 자, 우리가 대를 쌓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자. 우리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탑을 쌓자고 그들이 모여서 벽돌을 쌓고 역청을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참 가소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훈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넓은 집에 가야 되고, 더 높은 데를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폐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위해 달려갔던 그 모습.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사모함이어야 한다. 여기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말해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을 말해요.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셔서 그 집에 살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이 시므온은 원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 시므온의 신앙의 눈을 보려고 합니다. 30절에서 35절에는 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입술을 열어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으로 이방에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가 인생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참으로 시므온은 신앙의 깊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 가능하지만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미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미 내다보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도무지 당신은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의 세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회복될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신앙의 눈으로 이의 장래를 내다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가 이방의 빛이라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해요. 이방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은 참으로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양자됨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배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바로 시므온이 바라봤던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 영광을 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저버렸습니다. 예수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무의로 했던 그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그것을 이방으로 돌리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사실. 이게 시므온이 예언한 내용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에게로 복음이 넘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고 천국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비추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참으로 시므온이 해야 하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시므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의 빛이 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히 남을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부함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어떤 명예도 천국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님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주성탄이래 좀 무거운 말씀인 것 같아도 시므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시므온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세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장차 오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성탄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